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9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로 규정했던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주님의 길을 곧게 하던 때였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소리입니다. 예수님만을 외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다가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고 살다가 주님의 영광 드높이다가 사라지는 소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소리죠. 영광스러운 소리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리로서의 주님의 사명 감당했죠. 특별히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세례만 베푸는 게 아니라 전파하죠.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시는 이가 오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오실 고속도로를 쫙 닦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례란 회개의 세례요, 죄사함을 요청하는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다니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돌발행위요, 마치 우리 예수님의 파격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죠.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왜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요청하셨고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 안에 우리가 자랑하는 이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자랑할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이 의미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림으로 예수님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는 분 중에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훌륭한 목회자고 특별히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지 30년이 지난 이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영성과 경건의 이 질서를 잡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지금도 베스트셀러 이거의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간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교회에 나와서 자백을 하고 목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능력과 이런 헌신을 아꼈던 여러 동료 목회자들이 이분을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난 아니라고, 난 끝났다고, 난 어떤 자격도 없다고, 나 같은 놈은 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비관하면서 계속 이 자리를 회개는 계속했지만 계속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 지났는데 나중에는 아내가 이 남편을 용서했고 그 다음 그 교회 교인들이 이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복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복귀했습니다. 자, 이분이 다시 복귀해서 목회를 시작한 첫날 첫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례관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예복을 입고 요단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식이 특이합니다. 그들이 입은 하얀 세례 예복에는 각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대표적인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서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서 있는 가운데 이제 고든 맥도날드 자신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그가 범한 죄의 목록이 커다랗게 쓰여 있었는데 바로 간음죄였습니다. 그가 간음죄라고 하는 명패를 달고 세례를 받으려 하자 예수님이 갑자기 그의 가슴에 있는 그 간음이라는 명패를 떼시더니 자신의 가슴에 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가 직접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 곁에 서 있던 고든 맥도날드는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합니다. 예수님,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제가 범한 죄인데, 내가 죄인인데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미 다 아신다는 듯 자신의 간음의 명패를 친히 가슴에 붙이시고는 물속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흠과 티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라 100% 우리를 위해, 다시 말해 나의 죄를 위해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가 세례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실 모든 사역을 압축 요약한 너무도 아름답고 존귀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물속에 깊이 들어가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들어가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상징 그대로 3년 뒤에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듯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완벽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가 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그 사역에 대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단 한 절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러 오셨느냐? 대속물로 주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속한다,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사 대신 속죄하신 대속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미 이사야서는 몇백 년 전에 명확하게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함 받으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과 이 징계로 우리는 나음, 치료를 받았고요. 특별히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짊어지게 담당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치유 사역, 이것은 조금 아까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한 이사야 53장 그 말씀에 대한 완벽한 성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치유라고 하면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것만 치유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를 좀 넓게 보면 병을 고치시는 것도 치유요,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도 치유요, 특별히 사케오와 같이 잘못된 가치관에 살던 사람들을 완전히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도 치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치유 사역은 결국 이사야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그 일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마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씀을 이룬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과 연약함과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죄의 짐과 죄로 인한 모든 질병도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거 다 가져가셨어요.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 복잡한 모든 문제 예수님이 홀로 다 짊어지고 해결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으로 실제로 병에서 치유된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춘천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마침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니 더 이상 상처에만 연연하지 말고 병을 붙들지 말고 그냥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 첫 딸을 낳고 30년 동안 무릎 관절통으로 평생 고생하시던 어느 할머니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내 무릎 관절통은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가져가셨다고요? 내 무릎 관절염 주님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까 그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자,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연약한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버거워서 그냥 죽지 못해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거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도 가져가셨고, 죄의 짐도 가셨고, 죄가 주는 질병도 가져가셨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난제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질병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저주스러운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저 아들이 속삭일 때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아들을 십자가 밑에 집어넣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십자가 밑에 밀어 던집니다. 밀어 넣습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셨고 풀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십자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았느냐? 그것은 100%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대속적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와 죄의 짐, 죄의 형벌, 죄로 인한 질병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 죽으셨어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시면서 다시 말해 부활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죄와 질병과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까지도 다 완벽히 해결하사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정 사는 길을 활짝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는 간단히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죽고 다시 사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물 위로 나오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이 갈라졌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례 이후에 하늘이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죠.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비 오고 나오면 어느 하늘이 갑자기 뻥 뚫려갖고 그냥 이거 쏟아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늘이 뻥 뚫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더 은혜가 돼요. 갈라졌다는 말이 찢어졌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 원어적으로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찢어졌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담력이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내가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피 가지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은 다시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휘장은 뭡니까? 그의 육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잠시 뒤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의 살을 뜯고 찢겨 그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살은 온통 찢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찢기신 살과 몸과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 진정으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갈 그 유일한 길이 우리 예수님이기도 하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가 길이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길에서 어디로 갈지 헤맬 때, 캄캄할 때 이 말씀 붙잡아요. 예수가 길이야. 예수 붙잡으면 예수가 길도 덤으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앞이 캄캄하십니까? 예수가 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대신 예수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담대히 앞으로 우리 인생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찢기고 열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디 그뿐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심을 보셨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을까? 우리 보통 평화의 성령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공원에 있는 비둘기가 평화로워요. 이놈의 비둘기들 지저분하고, 이 비둘기는요 평화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노아 홍수를 떠오르셔야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생물과 모든 것이 다 죽고 옛 시대가 다 없어집니다. 자, 이 노아가 물이 말랐는지 이제 살만한 할 수 있는지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냅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나중에 돌고 돌아서 이파리를 물고 와요. 그때 깨달아요. 아하, 이제 물이 거쳤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할까? 옛 시대는 가고 예수와 함께 새 시대, 새 역사가 창조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가고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 생활은 다 청산이 돼요. 다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간 것처럼 이제 새 역사, 새 시대, 새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 436장을 참 좋아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님으로 인해 옛사람은 가고 옛시대는 가고 옛습관은 가고 새 사람,
새 역사, 새 시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큰 장엄한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소리가 그냥 밋밋하게 울렸을까? 아닙니다. 아마 큰 하늘의 천군 천사 빵빠레와 함께 빰빠밤빰 하면서 이 우렁찬 소리가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새 시대, 이 새 역사, 그리고 새 길을 창조할 자가 누구냐?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너, 내 아들이 가능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새 역사, 이 모든 새 구원, 새 창조, 새 시대를 창조할 자가 누구냐? 바로 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황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황태자의 대관식, 다시 말해 취임식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취임식이 이 하늘문을 쫙 찢고 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셔서 빰빠람빰,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취임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가 막힌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도 잘, 또 부흥에도 은혜롭게 여러모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대원들 한 40명 모인 그분들한테 내가 업어드리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 것에 너무 감사한다고 내가 감격의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최고 감사 중에 감사의 제목이 뭘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그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 피와 그 몸으로 우리의 죄와 죄의 짐, 죄의 저주, 죄로 인한 형벌, 질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하늘문 여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 삶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일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는 반드시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 이 세상 사람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삶을 비관하고 방황하며 정말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모양으로 빚어주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절을 맞이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살을 찢고 몸을 찢어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근데요, 성찬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거룩한 밥상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오늘이 거룩한 식당이에요. 식당.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얻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내 살과 피를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가 되기를 결단하는 날이 오늘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왼손을 오른손 위에 들어오게 해보세요. 이따 받으실 때 딱 이렇게 받으시면서 여러분, 제가 당신 위에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하면 어떻게? 아멘. 또 이 피를 받으실 때 당신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하고 찍어 드시고, 여러분 특별히 제가 혹은 우리 목사님이 뜯어서 드릴 때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아이 컨택, 눈을 잘 마주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